찬송가 160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부담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부담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한원 안수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 찬양합니다. 온 세계 만민들도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환희에 찬 감정을 가지고 소망에 찬 눈망울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돌이켜볼 때 저희들은 너무 겁쟁이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하면 잠시도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에 시달린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두려움을 없애버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악한 세력들을 깨뜨려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직한 것이 강물처럼 흐르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절 특송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결심하지 할 것은 주께서 참소리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와 구원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신 능력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탄식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날에 우리 믿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의 신앙과 그 능력으로 달려나갈 줄 믿사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처음 접하는 경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여행을 말하면 확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전혀 새로운 해외여행의 첫 경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전혀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도 첫 경험이 되고 어떤 이와의 처음 만남도 그 상대와의 첫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장남이나 장녀나 맞이는 부모로서 갖는 자녀에 대한 첫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모와 맞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서로 끌어당기는 그 유대적 관계의 끈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큰애를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그 유대적 끈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본능적으로 아는 듯이 아랫동생들은 조금씩 이기적인 그런 면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삶의 가정의 구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는 경험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모두가 살아가면서 꼭 경험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안수 지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아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면 경험한 두려움에 대한 첫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무엇이 내게 있어 두려움에 대한 첫 경험인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는 두려움에 대한 기억 이전에 나는 이미 두려움을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기억이 첫 경험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처음 기억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번뜩 생각나는 것이 아마 기억의 첫 경험일 수 있을 거예요. 큰일 났다.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두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예? 우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질러서 앙앙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봐서 이제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사는 동네의 기억을 이제 그 어른께 이제 알려드려서 그렇게 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나요. 엉 하고 울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던 그 기억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무엇에 비롯한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보니 답은 정해진 듯해요.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은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수지 하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죄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죄는 곧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 죄가 가져오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며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정체가 무엇일까? 보통의 사람들은 죄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죄하면 잘잘못을 생각하죠. 그렇죠? 어찌 보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잘잘못은 구원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 잘잘못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선 순간 이러한 잘잘못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죠. 죄가 잘잘못이 아니라면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체험 성경에서도 배웠죠. 첫 번째로 육체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육체는 물질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만물, 그죠? 흙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흙. 혼은 무엇을 통과시킨다 그랬죠? 이웃에 대한 사람의 영, 이웃 간의 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것은 꼭 내 옆집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죠. 그죠? 혼이 만족을 얻으면 바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은 무엇을 통과시키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을 통과시키는 구조가 영의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물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혼이 이웃과 정을 나누지 못하고 영이 하나님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것이 뭐다? 이것이 죄다. 죄의 본질은 단절입니다. 단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육신이나 이 혼은 제1원인이 아니라 바로 제1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이 나머지 혼과 육에 대한 단절은 제1원인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거예요. 부산물. 사람에게 죄라는 것은 영원토록 펼천지 원수인데, 이미 죄된 이 세상에 이왕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것은 그 죄에 가려져 있었던, 무엇에 가려져 있었던? 죄에 가려져 있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그 죄가 벗겨지니까 지극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한 인간인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완전한 부모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벗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두려움을 가졌고 그 두려움의 이유가 바로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벗었다라는 고백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가벗은 수치예요. 수치. 이 발가벗은 수치를 처음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죄가 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신이 발가벗은 그 수치를 깨닫다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즉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력이 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모든 판단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 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다의식 중심적이에요. 모든 판단이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는 아담의 영 가운데서 누가 떠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즉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성령. 더 이상 죄된 아담의 영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이 분리된 상태, 이것이 곧 벗었다라는 거예요. 벗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육체가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은 우리 육체는 무엇을 벗어야 돼요? 영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벗었기 때문에 죽은 자다 산 자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벗겨진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벗겨진 것, 그것이 죄고 단절이다. 예,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대변자가 되어 주시는 그러한 인도자가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가 내게 늘 내주해야 되지만이 나는 산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 내게서 분리된 상태, 그것이 곧 죽음이요 사망이요 벗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인가?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인가? 구원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참 의미는 죄에 대한 용서예요. 용서. 죄에 대해 용서라는 것은 내 안에 있던 죄가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씻겨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부터 씻겨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예요. 죄가 없으신 그 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가 이 땅에 흘러 적셔졌을 때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곧 죄 씻음인 것입니다. 죄가 씻겨질 때 구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죄 씻은 역사이고 이를 믿을 때 곧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이다? 부활이다. 따라서 합니다. 죄 씻음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부활의 사건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 것에나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자들도 이 땅에서 죽으면 영체로 다시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을 부활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 씻음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서 지옥의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어울리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과 부활이라는 개념의 상관관계를 기초적으로 잘 정립하고 기억하면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또한 이단적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경험이다 싶으면 피해 갈 수도 있는 것의 경험들도 있어요. 내가 선택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 간에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내가 싫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그 선택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경험이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그 죽음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은 탄생과 마찬가지로 첫 경험이라는 말을 대입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경험으로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나는 태어난 걸 첫 경험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음을 첫 경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고 답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또 아니다라고 답하는 자의 그 대답은 어떠한 이유에서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또 두려움을 갖는 자 또한 어떤 이유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까?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죠. 왜 벗었다 그랬어요? 예? 아담이 왜 벗었다 그랬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쵸? 죄 때문에 벗은 거잖아요. 그 죄가 들어오니 아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는 두려움이다. 이 죄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에,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라는 그런 단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바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것 또한 단절인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미 그는 자기 자의식이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한 시간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 마음 안의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아담과는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단절은 무엇과의 단절입니까? 예? 바로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 두렵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세상과의 단절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내 실체라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에 있는 내 피부치들,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의식은 자의식인 거죠. 지극히 내 중심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을 수 있는 많은 생각들이 내 의식 안에 집합으로 뭉쳐져 있어요. 이 세상 의식은 바로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바로 세상 의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갖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마귀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되는 그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왜 마귀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나를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마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자기 뜻대로 시험을 주거나 할 기회가 없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서 마귀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바로 내가 아니라 마귀가 자꾸 그 두려움을 집어넣어주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자의식에 비춰져서 내가 그 마귀의 생각을 의식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려움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의식은 내 자의식의 실체가 아니라 내 자의식에 거울처럼 비춰진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의식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예. 구원받은 자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새 생명으로 안식하며 전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살게 되는 흥분되고 놀라운 기적의 일로 우리는 설레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게 되는 설렘과 기대를 가져야 된다. 네.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저승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죽기에는 아쉬워서, 저는 이 둘 다 속해 있다고 생각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겠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주님이 저는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주님 앞에 해드릴 것들을 아직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하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영혼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께서는 두려움이라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예수의 생명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불가침 영역인 사망과 죽음의 경계선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과 죽음의 경계선을 허무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부활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예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의 권세 아래 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들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주의 부활의 영,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바로 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긴 신앙이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오직 십자가 죽음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죽음은 오직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 예. 믿음도 십자가 죽음이요, 구원도 십자가 죽음이요, 하늘나라의 상급도 십자가 죽음으로서만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있고 누울 곳을 점점 잃어가면 사람은 실상 두려움을 갖게 되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병들면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손해보지 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참 불쌍해. 스스로 속으로 생각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불쌍히 여긴 적 있죠? 저도 있어요. 또 마귀는 많이 가져라, 많이 빼앗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죽입니다. 바로 마귀는 이처럼 세상 의식으로 자기의 의식을 우리 자의식 안에 계속 집어넣어요. 쉼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뛰어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고 내가 갈 길은 오직 십자가 길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길만이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길만이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선 밖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사망이라는 그 권세 밖에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이제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선 밖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의 본향 하늘나라인 그 나라에서 살아갈 자신의 집을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집은 내가 잠시 주인 노릇할 뿐이지 언제 그 집에서 쫓겨날지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하며 나타나는 부활을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부활을 삶의 열매로 맛보자.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 부활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 부활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산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께서 날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대속의 은혜를 내 옆 사람에게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위해 내가 손해를 보며 그 상대를 위해 대속할 때에 나타나는 은총이 바로 부활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십자가로 고 부활의 은총의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움을 이겨내자. 할렐루야. 예. 아담이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두려움은 세상과의 분리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아담이 가졌던 두려움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곧 죽음이요 사망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